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토에서 더욱 높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극렬한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사례들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앞으로 환난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능력과 근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를 쫓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3장의 전반부를 살피셨죠. 핵심은 금신상 30m 가까이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절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대답에서 오늘의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잠깐 갔다 옵니다. 17절 보십니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예요. 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월등히 크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물며 사람의 손에서는 당연히 건지실 능력이 있습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 세 사람을 건져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에 이게 절대적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부 신앙이 아니고 이 말에 오늘 19절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그 유화적인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완전히 분노를 퍼붓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또 낯빛을 변하였다라는 겁니다. 얼굴빛을 바꿨다라는 건 뭐냐? 이제는 너희는 죽음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평일보다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을 내립니까? 7배입니다. 7배, 7배. 그래서 여기 7배라는 이 의미는 풀무불의 온도가 못해도 900도 이상 1000도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7배가 됐으면 7000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냐? 그런 수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그 풀무불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완전한 최고의 온도까지 올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라는 그 마음속에 분을 실제로 이 화형 도구로 사용하는 풀무불의 온도에 분노를 가득 높였다라는 뜻이에요. 실행이 된 겁니다. 최고 온도로 올려라. 20절 봅니다. 또 하나 조치를 합니다.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그런 화형 집행을 할 때 형 집행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를 동원합니까? 군대 중에 용사를 동원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무력을 사용하는 거고 가장 용맹한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뭐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결박하여 던지라 그럽니다. 그럼 불 속에 던질 때 결박하여 던지면 더 잘 죽고 결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던지면 덜 죽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죠, 그죠? 그래서 이 행동은 뭐를 나타내느냐면 군사적 용맹을 드러내고 그들이 왕권에 복종치 아니하였던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절대 왕권에 복종치 아니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무력적 위력을 가해서 강제로 포박시켜 굴복시키는 이미지를 이 형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대한 분도 되지만 이 처형은 그 자리에 관객으로 참석하고 있었던 지방 수령들 다 보란 얘기예요. 너희들 나한테 명을 거역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력과 권세로서 너희는 완전히 이렇게 굴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용사를 동원합니다. 21절 갑니다.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집니다. 여기도 이게 필요하니까 설명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옷의 종류가 나와요. 옷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의, 속옷, 겉옷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람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의라는 거는 뭐를 얘기해요? 고의. 속옷 얘기해요. 특히나 남자가 입는 바지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속고쟁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속고쟁이가 뭐예요? 바지 형태로 입는 속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가 하고 갔더니 이게 사르발이라고 읽히는 그 단어인데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이 뜻이 정확하게 뭐다라는 걸 의견 일치를 통해서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고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고의, 즉 속고쟁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게 외투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고의라는 개념은 따로 있어요. 그 단어가 아니라 아람어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 혼선이 있는 거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한 바로는 이게 고의라는 뜻보다 겉옷이 더 의미가 통해요. 그 왜 그러냐? 저 밑에 27절에 가보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 가운데서 나올 때의 모습이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머리털은 불에 직접 닿는 곳이에요. 불탄 그을른 흔적이 없다라는 것도 그 뜻입니다. 그때 고의 그러면 속옷이 안 그슬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관객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속고쟁이 빛 봤어요? 겉옷이지. 이해가 되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그 빛깔, 그슬린 빛깔도 없었더라. 그래서 이 고의는 다른 번역본이 얘기하는 겉옷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가 21절에 고의와 속옷과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겉옷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혼돈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아까 고의가 겉옷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겉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했더니 그게 모자입니다. 모자. 모자.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다른 옷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또 다른 옷들이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단어 연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 21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당시의 상황 묘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그대로 입었다라는 거는 평상복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겉옷과 별다른 옷이라고 할 때 뒤에 겉옷이라고 번역된 걸 모자로 바꿔주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자는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무슨 지위로 일을 하다가 여기 끌려 나온 거죠? 평민이 아니에요. 지방장관이라고. 아시겠죠? 지방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 행사의 주 목적도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을 복종시키려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워낙 넓으니까 지방에서 자꾸 반역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종 예식의 그 우상숭배 퍼포먼스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똑같이 와서 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중앙정부의 최고 수장이라고. 걔가 거기 내려가서 절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엮이지 않는 거지.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장관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관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자와 또 다른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대로 입은 채로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21절의 상황이.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역사적으로 있죠. 지방관료든 국가관료든 형을 집행할 때는 그들이 입었던 관복을 벗깁니다. 그거 같이 불태우는 거는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그 명예가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이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절차, 관복을 벗기고 평복으로 집어넣는 형집행 절차를 순서를 따라갈 만큼도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집어넣느냐? 왕의 분노가 불보다 셌거든요. 그래서 형집행하는 사람들이 지연하고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하다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누구한테 쏟아질 것 같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관복 벗기고 그럴 필요 없다. 야, 빨리 묶어! 던져! 이거 명령 안 따랐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처형된 거예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높이라 하고 집어넣으라. 자, 이제 상황이 설명이 22절에 한 번 더 됩니다. 왕의 명령이 어땠다 그래요. 이게 왕의 명령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풀무불도 심히 뜨거워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 그래. 극렬이라는 거는 끝까지 올렸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왕의 명령이 엄청나게 엄하고 또 그 화형 집행에 사용되는 풀무불의 온도가 최고 온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여기 써지느냐면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보십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지체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가 느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풀무가 심히 뜨거웠다. 그래서 빨리 집행하려고 하다가 불꽃이 누구를 살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옆에서 붙들었던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세 사람을 풀무 가운데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풀무불을 왕창 붙이고 나서 위쪽에 뚜껑이 있었던 것 같아. 거기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죄수를 떨어뜨리는 형태인 것 같은데 보통 때 나오던 불꽃과 달리 이게 너무 세니까 여러분 그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러 들어갈 때 자기가 타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양옆에 이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그렇게 뜨거울 줄 몰라가지고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이게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죄수를 붙들고 가는 형집행에 사용된 용사들이 타 죽을 정도면 결박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운명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상황 설명이 되고 나서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이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운명은 희망 한 줄기 없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게 그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들마저도 이 불꽃에 타 죽을 정도인데 결박돼서 그 속으로, 불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불 맨 한가운데. 용사들은 뭐 때문에 타 죽었어요? 불꽃의 끝에서 타 죽은 거예요. 불꽃의 끝에. 불꽃 가장자리 불꽃에 닿는데도 죽었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그 극렬히 타는 불의 맨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살 것 같냐? 희망이 없다. 24절 갑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자, 이 형집행이 이제 됐어요. 불 가운데로 떨어뜨렸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도 이들을 그렇게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잘 보셔야 돼.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 그 화로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여기 24절의 전반부에 보시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라는 이 표현 있죠.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그냥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보이는데 있죠. 원어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 5개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5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놀라 급히 일어나 물어 가로되라는 이 단어가 각각 하나씩 동사입니다. 동사 5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원어에 각각 제가 말씀을 드리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다. 그리고 급히 서둘렀다. 일어났다. 그리고 물었다. 말했다예요. 문장 구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얼마나 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면 동사 5개를 쭉 나열해 버려요. 응? 그 뭐를 강조하려고 원문이 그렇게 됐느냐? 처형장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형장에 떨어지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절박하고 놀라고 소리 지를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불 가운데 떨어진 세 친구가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래요? 이 불은 왜 이렇게 뜨거워요? 소리가 어디에서 소리가 나오고 절박하고 탄식이 나와야 돼요. 세 친구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이 형을 집행하라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자빠졌고 급히 서둘러 일어났고 물었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더라? 반대다. 응?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랬고 급히 서둘렀고 일어났고 물었고 말했느냐? 24절 하반절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맞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묶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의도했던 상황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들 입에서 절박한 외침이 쏟아져야 되는데 왕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된 상황인데 25절 실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자 누가 봐요? 여기 옆에 서 있던 모사들, 지방 장관들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불 속에 있는 광경을 누구만 봐요? 느부갓네살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이상하잖아.
셋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대. 또 그 넷째의 모양은 뭐 같다?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넣을 때는 결박해서 집어넣죠.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발생된 상황은 그들의 결박되지 아니한 상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결박은 무슨 상징입니까? 죄인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한테나 수갑 채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경찰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그들 벌 받아요. 경찰이라고 마음대로 수갑 못 채우죠. 결박됐다는 게 무슨 뜻이다? 죄인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그 결박이 풀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죄로부터 해방됐다. 여러분, 불 속에 있지만 이들은 죄인의 모습에서 해방된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또 이어지기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결박된 상태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네, 불 가운데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불 가운데서 다녀요. 자기 길을 다녀. 그게 자유를 얻은 거야. 또 하나는 그게 이 풀무 바깥이라면 괜찮은데 풀무 안,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다니면은 불에 타야 되잖아. 근데 불에 상해요? 상하지도 않아요.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구원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능력 여긴 아무것도 작용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들이 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불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보호가 되고 있을까? 이들의 믿음이에요? 네? 이들은 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었으며 불이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상태로 갔을까? 네 번째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사람 때문에 셋을 집어넣는데 풀무 속에는 몇 사람이 다녀요? 그럼 한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셋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지. 한 사람은 어디 있다고 온 거야? 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그게 보통 사람으로 보였다. 신의 아들로 보였다. 신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상징인 죄에 결박된 상태에서 풀어나는 것도, 그래서 해방을 받는 것도, 그리고 난 뒤에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딱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 그들이 같이 다녀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이 사람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느부갓네살 왕에는 뭐로 보여요? 신의 아들로 보인다고. 신의 아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꾸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신의 아들,
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으며 어떤 능력이 우리를 구해내는가라는 핵심 키인데, 느부갓네살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신의 아들이 28절에 가면은 표현이 바뀌어서 나와요. 28절 가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누구를 찬송하죠? 하나님 찬송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한 이들을 살려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사자가 누구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뒤에 나오는 그가 그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의 사자를 축약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특히나 그게 단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단수. 여호와의 사자들 그러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부릴사자를 써요. 한자에. 천사라는 건 하늘에서 부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 부리는 자들이 천사라면 엔젤즈 여러 복수가 많아.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단수로 나오는 게 있어요. 단수. 이때는 대부분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사 지상사역을 집행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다. 보십니다. 시편 34편. 구약 824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 봅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 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6절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표현돼요? 여호와예요. 저 뒤에 동사 구원하셨도다가 동사예요. 주어는 여호와야. 동사는 구원하셨도다야. 그런데 이 표현이 7절로 가면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가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이건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저희를 어떻게 했다? 건지시는도다. 그러면 6절은 구원하는 주체가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7절은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건지셨다야. 왜 말이 바뀌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원하신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바꾼 거야. 6절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야. 7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건지신다야.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단수로 사용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집행하는 실행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상사역을 대표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쳤다라는 건 싸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둘러서 진쳤다가 그거예요. 이걸 둘러쌌다라는 거야. 왜 둘러쌌느냐?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요 이사야 43장 또 가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 1018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창조자래. 창조자. 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이라는 건 만들조, 이룰 성이에요. 너를 만들어서 완성시킨 자, 그 뜻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지. 앞에 있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어 완성시키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을 강조한 거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고? 이게 돈 값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생명 값을 지불하고 사다가 구속이에요.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생명을 사드렸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값 주고 샀으면 하나님 것이 된 거지.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구원과 구속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구원이라는 거는 위험으로부터 구해낸 거를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헤엄을 못 치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누가 옆에서 안 도와주면 죽어.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 죽게 생겼네 해서 냅다 들어가서 꺼냈어. 그럼 구원 받은 거지. 그러면 그 구해낸 그 사람은 이 길 가다가 구해준 이 사람의 소유물이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야. 그런데 구속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구속은 값주고 내가 내 걸 만들었다가 구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자꾸 구원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죄에서 구해주셨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해놓고 구원 받은 그 물에서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이 구해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마이 웨이 내 인생을 살아. 야, 이 참 큰일 날 일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 얘기하지 말란 얘기야.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누구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는 인생길을 가야지 내 생각 자꾸 앞에 내세우고 내 인생 목표를 위해서 갈 테니까 하나님 잠깐 비켜주세요. 잠깐만 좀 거치지 않게. 딴 사람 돈 버는데 나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야. 그게 너는 내 것이라. 2절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물 속을 통과할 때도 구해주겠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생명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영혼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됐던 이 생명들은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비쳐둬요? 같이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오늘 머릿속에 꼭 담아주세요.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사람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불에 의해서 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분이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물이 이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2절 다시 읽으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익사시키지 못한다. 하나 또 나와요. 네가 어디로 갈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 물도 나를 침해할 수 없고 불도 나를 살릴 수 없다. 그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래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있죠. 출애굽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야 이게 뭐하러 성경 공부해 하고 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 인류 역사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꺼내는 거예요. 전 지구적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잘 봐라. 내가 내 백성을 구한다라는 게 이 뜻이다. 할 때 모세를 처음에 딱 하나님이 불러내죠. 그죠? 네가 가서 내가 시키는 내 백성 구원할 때 네가 인도자가 되라. 할 때 첫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 가시떨기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불이 타는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 잡목이에요. 큰 나무가 아니라 사람 키만큼 돼. 이게 덤불같이 생긴 그 잡목. 응? 그 속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나무가 영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안 타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 펴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 이게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 치는 자가 된 거죠.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을 끌고 이렇게 풀떼더매기로 다니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예,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희한한 상황이 생기죠. 분명히 불이 붙은 나무인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그럼 이 떨기나무가 영험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능력이지. 그런데 3절 쭉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응? 왜 그러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건 처음 봤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더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할 거야 하고 말하는 동시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모세가 저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하고 딱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로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신 거지. 네? 보신지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 이 위치 확실히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지. 네?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아까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존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죠? 근데 5절로 오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보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내가 곧 구원자라 라고 선언합니다.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가 구원자가 됩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안 믿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라. 눈이 제대로 박혔으면 성경을 잘 봐라. 여호와만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무슨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야?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뜻이야. 누가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여호와가 구원한다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온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백날을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제가 설교단상에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용서해 주시고, 불화 잘 친다 그래요. 저 목사 불화 잘 친다, 진짜 기가 막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 그럼 무슨 구원이 있냐고 그 자에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네,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가 곧 구원자시라.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탁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야.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어느 말을 믿어야 돼? 네?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죄 짓고 땅에서 살아.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신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 같이 살아야죠. 어떻게 갈 거예요, 죄인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막혔어요. 이 길은 못 간다 하고 클로즈드 딱 팻말에 붙은 거야. 그 길을 여시려면 인간을 땅으로부터 이끌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 하늘까지 가셔야 되지.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고 부활 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우편까지 올라가신 부활한 예수님 이외에 이 길을 연 자가 없다. 뭐가 어려워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러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종교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거 다 버려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하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거기 같이 있는 네 번째 분. 네 번째 분. 이 넷째는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누가 증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걸 죽이려고 분이 가득했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자, 이 왕이 이젠 완전히 굴복했어요. 풀무 아구, 풀무 입국 근처에 갑니다. 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뭐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15절 가보세요. 15절.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양금이죠.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뒤 잘 읽으십시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느부갓네살이 구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어떤 신이 나에게서 이거를 구하냐?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너희들이다. 그 얘기는 이 세 사람을 높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있는 다신 세계, 여러 신이 있는 세계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구해내는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 그 당소에 있었던 모든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아까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요. 고이라는 말을 겉옷으로, 겉옷에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불타는 풀무 속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본 자는 느부갓네살 왕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오라 해놓고 딱 이 세 사람을 풀무에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혼자에서 한 얘기면 그거 미쳐서 한 소리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지방장관 또 왕의 그 컨설팅 해주는 그룹들, 이걸 모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확인합니다. 눈으로 봐요. 나왔으니까 이제 볼 수 있잖아. 불 속에서 나왔으니까 봤더니 머리카락도 안 그슬렀어. 겉옷도 색깔도 안 변했어. 불이 탄 냄새라도 나나? 없어. 이게 뭐예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감을 이용해서 검증해 봤더니 하나도 상함이 없었더라 라는 대중의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게 한꺼번에 500명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지세요? 한두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환상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지.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책을 썼던 어떤 지방신문의 기자가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내가 입증해서 예수에게 미친 내 부인을 뺏어내오리라 하고 조사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서 꺾어진지 아세요? 다 조사하니까 사실에 가까워. 사실이라가 아니에요. 가까워. 그런데 그래도 결론 못 내니까 나중에 심리학자 쫓아갔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께서 부활했다라는 걸 이걸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보시기에 그게 환상일 가능성 없습니까? 착각한 거 아닐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에
부활한 예수님을 동시에 500명이 봤다는 기록이 있다. 이게 진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반대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가 부활하는 확률이, 잘 들으세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확률이 500명이 동시에 한 환상을 보는 확률보다 더 낮대. 졌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게 대중의 증언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 봤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냄새 맡고 해보니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자, 이제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만한 신이 있느냐라고 하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 문장이 길죠? 2번 반복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린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걸 다시 뒤에서 얘기하는 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또 말한 거야. 핵심은 앞쪽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렸던 그의 추종자들,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선언이에요. 맨 뒤에가 구원하셨도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선언?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선언. 그런데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결정, 내 마음의 확신, 이걸로 얘기합니다. 여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를 신뢰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린 자를 구원했다 그래요? 28절 다시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건 예배고, 그 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린 종들을 구원하였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몸을 던지지 않았으면 이들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한 상태를 구원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몸을 버렸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몸을 버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체적 생명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을 던졌다라는 거야. 왜 던질까? 바보 아니야? 세상을 주고도 자기 목숨하고 바꿀 자가 없는데? 육체적 생명 뒤에 딴 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 생명의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요즘에 조금 더 사니까 잘 살면 100살, 이 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가르침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불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멘? 불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풀무불에 던지는 상태가 취소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게 불로부터 구원이에요. 불 속에서 받은 구원은 뭐예요? 집행이 됐잖아. 집행이 됐어요. 불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올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임할 대환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환란을 면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환란 속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환란 통과가 맞는 겁니다. 왜 환란에서 자꾸 면제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응? 계시록에 가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은지요 나도 너를 그 환란을 면케하리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환란 면케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왜 자꾸 환란 통과를 얘기해요?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요. 면케하리니 여기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계시록에. 근데 왜 환란 통과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면하게가 아니에요. 환란으로부터 지켜주리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공동번역 성경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지켰은즉 나도 환란 중에 너희를 지켜내리니, 그 뜻이에요. 그 뭐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하시면서 지켜주셨죠? 그 뜻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환란인지도 몰라요. 몸에 불이 두르고 할 때가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한 게 여기에요. 믿음을 변질시키는 유혹이 올 때부터 환란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가 있는가? 다 변합니다. 아이, 뭐 하나님 말씀 맞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야. 하고 다 바뀌어요. 거짓 교사의 새치혀에 놀아난다고. 그것부터 환란이에요. 그 환란에서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안전은 내가 같이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더 보십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이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린 종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 생명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버리는 개념이 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선 요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성경에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어느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한 말씀이 나의 비소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죄로. 어떻게 할래? 네 목숨을 다 나한테 던지고 내가 살려내는 것을 바라고 나를 따를 거냐? 할 때 주여 던지겠습니다 하는 자가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잘 좀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자서 떠들지 마시고 나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어디였었어요? 이사야서였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 삶을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과 가치관에 딱 연합이 돼서
마이웨이 내 인생을 유혹이 오지. 유혹이 와요. 이렇게 살아. 유혹이 와. 그러나 순간순간 끊어내요.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고 앞만 쫙 보고 가는 자.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에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 참 안타까운데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 연봉 1억 받는 사람 쉽지 않아요. 젊은 분들 그죠?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성과급으로 10억을 줬다느냐 하면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저건 뭐야? 하지. 흔들리죠? 눈 질끈 감을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고 유혹이고, 유혹이 1억이 오든 16억이 오든 160억이 오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란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때 가능합니까? 내 목숨을 던졌던 경험이 있는 자는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목숨을 던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은 다 오염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유혹이 올지라도 다시 교훈하셔서 바로 세우시고 죽음의 강 너머를 건너갈 때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예? 그게 나의 인생 과정의 회개의 과정으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일을 자꾸 검증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경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주를 섬긴다고 해서. 그러나 예수 입장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준 적이 없는데 얘야. 내가 줬다면 내 기억은 하지. 난 넌 never knew. 너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자, 여기서 진도 나가야지. 진도 나가야 돼요.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말씀으로 갑니다. 자기를 믿고 그 육체적 생명을 버렸던 자다라는 것은 왜 이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죽음보다 더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던지는 겁니다. 바보 같으면 그 던져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 어디에 더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2절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자, 뭐 하나 또 선언하시죠? 내가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생명도 내가 만들었단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어느 게 마음이 가난한 거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내 말을 앞으로 내세우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절대자의 말씀이요. 그러면 부들부들 떱니다. 무서워가지고. 이게 최고의 권위거든.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려니와? 한자로 어렵죠. 권고하다라는 건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사례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까지 가열했던 풀무 속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의 보살핌을 받아 구해냈죠.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10개 중에 9개는 그럴듯한데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왜 죄냐? 마음으로 짓는 게 어떻게 지옥 가는 죄야? 나 인정 못하겠어. 하고 거부하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게 지옥 갈 죄야. 이게 선포가 될 때 부들부들 떠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뭐를 내가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챙기십니다.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이사야 51장 1030페이지 보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 1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자예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심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으리라 하신 그 시기가 오는 겁니다. 달아나리이다. 12절 보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거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2번 얘기해요. 나라니까.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죽을 사람. 그 사람은 이 풀과 같이 사그러들 인생이라는 겁니다. 뒤에만 나오는 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신약 114페이지. 4절 5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란 얘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지. 그것밖에 못해요.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해. 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 그 다음에 곧 얘기는 이 뒤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심판의 권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이 상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읽으시면 복잡하게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육체적 생명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 여기를 결정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다.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거냐, 천국에 갈 거냐, 이게 진짜 두려운 거다. 이 세상의 육체적 생명은 어차피 시간 차이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28절의 전반부를 얘기한 것은 예배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린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왕의 명도 거역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다가 파발마를 띄웁니다. 방을 붙입니다. 방을. 뭐라고 방을 붙이느냐?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언어가 다른 지역까지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각 방언하는 자라는 게 그 뜻이에요. 이들이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면? 설만히 말하거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설만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 이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설만히 말하거든. 여러분, 설만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앞에 설이라는 게 의복을 나타낼 때는 속옷이나 평상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형용사로 얘기할 땐 더럽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 뜻일까 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속옷 입죠? 네? 그러면 그거는 제일 먼저 더러워지죠. 우리가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면서 물론 화장지로 깨끗하게 뒤처리를 하지만 그게 묻는 게 속옷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게 속옷이에요. 근데 왜 평상복이라고 했을까? 제가 여기서 이게 뭐지? 했습니다. 평상복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가 뭔가를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하면서 더러워진 생활의 때가 묻어있는 게 평상복이에요. 그래서 의복을 나타낼 때 이 설자는 속옷 설, 평상복 설인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더럽다라는 뜻이 됩니다. 설만이 말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평상 생활대로 하다가 더럽혀진 상태로 많은 거만할 만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거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설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멸문지화를 당한다라고 광고 붙여라 조서를 내렸을까 했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그게 설만히 말한 거예요. 다시 가보세요. 15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 뒤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요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절하고 살래, 절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갈래, 그 뜻이에요. 그 왜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줬느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게 느부갓네살이 뱉어냈던 설만한 말입니다. 설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설만. 속옷설, 평상복설, 그게 왜 더럽다는 뜻이냐? 속옷은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분비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 먼저 더러워져요. 평상복이 왜 더럽다는 의미가 되느냐?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옷이 이 평상복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십시오. 15절의 맨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인간의 입에선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신이라고 불 속에서 구할 신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 한 적 없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마르독 신도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 내가 섬기는 달신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한다고?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던 방식대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그게 뭐 한 거예요? 설만이 말하는 겁니다. 평상복에 묻어있는 때가 하나님 앞엔 거만한 상태인 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적인 환경과 개념 하에서 섬길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거 한 번 더 찾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은혜였어요. 설만이 말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경험하는 평상적인 상황 가지고 그런 커먼 센스라고 하겠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설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경험했던 일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커먼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거나 막 하는 것들, 그게 설만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봅니다. 시편 50편 구약성경 838페이지 펴보십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왜 죄야? 라고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안 하세요. 그 즉시 심판을 안 하신다고. 이유는 뭡니까?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겁난다. 마지막 심판,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 가면 천사가 가라지 속에서 알곡을 따로 분리해내는 그때까지는 놔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맨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즉시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악인이 잘 되네.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번에도 주식에서 20억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누구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게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왔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는 설만한 말인 거예요. 평상복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오염이 다 찌들어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는 자세예요. 그럼 여기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다.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올라가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게 첫 번째 설만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를 뒤로 던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됐든 신학 교수가 됐든 하나님 말씀 중에 일부는 그땐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아니야 하고 뒤로 던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응? 그 거짓 교사입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응?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까짓 거 절하면 되지.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배반한 적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풀무풀 속에 던진다는데 그냥 절하고 마음에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지. 했으면 그들의 신앙이 인정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할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런 구하는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확실히 아소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여 아시옵소서. 그 말씀을 안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교훈을 버리고 뒤로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됩니다. 남의 거를 탐내게 되고 죄에 빠져요. 여러분 그게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 뒤로 던지는 게 시작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면 가치 기준이 없어집니다. 가치 기준이 없어집니다. 정당화시킵니다. 합법을 가정한 불법을 하고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자기 죄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이 착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됐어. 나는 괜찮아. 네가 잘못됐어. 이게 전부 어디서 시작한다? 어디서 시작한다?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 이유다. 여러분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버리지 않기 위해 목숨을 내놨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로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라는 사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세상이 악합니다. 다 바꿉니다. 말씀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없어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새 피조물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거 유혹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거룩하신 신앙의 길로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신 그 모습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버려 믿음을 지켜낸 그 모습 속에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의 말씀을 주심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혼탁한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 마음속과 생각 속에 다른 찌꺼기가 들어올 때 주님 지적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내어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 유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